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제목은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하셨는데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바로 그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을 경험한 자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자식을 잃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위로는 공감의 능력입니다. 공감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신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친구를 다 좋아하죠. 왜 친구를 좋아합니까?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사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좋든 싫든 또 선하든 악하든 모든 것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사이가 바로 친구가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이유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을 당하신 분이기에 우리와 공감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기뻐할 때 예수님도 함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할 때 예수님도 괴로워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공감을 믿고 알 때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25년 전의 일입니다. 수학여행을 갔던 아들이 혼절을 해서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니 뇌의 혈관이 꼬여서 혈류가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 정도로 심각한지는 몰랐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냐고 물었더니 20% 정도, 25% 정도이고 수술했지만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크게 낙담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과 절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안정이 왔습니다. 성공이 불확실한 수술에 아들을 맡길 수가 없어서 아들을 데리고 잘 아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몇 차례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머리 아픈 증상이 없어지고 그때로부터 2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아들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한나의 애통입니다. 사무엘 1장에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 부인은 한나여 둘째 부인은 분인나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 한나는 자식이 없어 둘째 부인 분인나에게 늘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한나 마음이 괴로워서 슬피 울다가 하나님의 전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에서 괴로운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깊은 기도에 빠졌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그의 얼굴에 수석이 없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이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후에 아들 사무엘을 낳고 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은 어머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의 슬픔을 없애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실질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에 유대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고 심히 통곡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애통이 변하여 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애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의 애통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은 이렇게 애통합니다.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기 죄에 대하여 몹시 괴로워하고 슬퍼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자꾸 죄를 짓는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나라는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되먹을 인간인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이 인간. 끊어버리고 싶은데 끊어지지 않는 죄. 찰거머리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절망하고 괴로워하며 통곡합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태생적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로 잉태되었고 죄인으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내 몸의 일부가 되어 있어 도대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고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애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을까요?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죄악의 삶을 살다가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보시고 통곡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를 때에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이들에게 닥칠 엄청난 심판과 멸망을 보시고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당할 심판과 멸망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애통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며 애통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여,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